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부제목으로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또 3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먼저 앉아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계획 세우고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일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일상생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이 상충할 때 그 중에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결정을 우리가 때때로는 잘못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더 먼저 해야 할지, 이런 내용을 함께 말씀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뭘 먼저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일이 있지요, 물론. 그리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을 주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그런즉,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 개인적인 일, 먹고 사는 일, 이게 가장 급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하고 주일날도 가게 열고 장사하고 사업처를 쫓아다니고 출장 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일을 애쓰면은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신대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 미치지 않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좀 속된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생활의 염려를 다 면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걸 다 더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일의 올바른 순서를 따라 살면은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의 일과 내 일이 충돌할 때는 첫째로 주님의 일을 앞세우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실제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에 걸친 긴 가뭄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 가뭄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시내가 또 마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는 거죠. 가뭄 때입니다. 여러 해 가뭄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도 다 말라서 풀이 말라 죽고 곡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불러온 그런 가뭄이죠. 그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불러서 물을 좀 가져다 마시게 하라. 제일 귀한 것이 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부는 아무 말 없이 11절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물도 없는 때에 물 달라지요. 또 거기다 떡을 한 조각 먼저 가져오래요. 어찌됐든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 가지고 뭘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겠다고 마지막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보세요. 나뭇가지도 한 움큼 주워다 잔치 벌리고 이게 아니고 나뭇가지 2개만 주워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에 빵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그러고 나온 과부예요.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든 아무리 잘 나가는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래요. 일이 겹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가지, 3가지 일이 동시에 내 앞에 놓였을 때 거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존재고 한 번에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먼저 선택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무 생활에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분명하게 먼저 할 일, 후에 할 일을 정확하게 갈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먼저 그리고 그 후에 관한 일이죠. 우리가 늘 명심해서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후에 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은 주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이고 주님의 의를 본받아 사는 일. 이걸 첫째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는 나의 일상생활에 관한 일들, 이런 게 이제 그 후의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만 잘 구별해서 하면은 실제로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작은 떡 1개예요.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작은 떡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내게 가져와라. 그러고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가 한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사는 데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대로 하였더니 이제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단지 그 말씀을 믿고 감동받고 그게 믿어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랬어요. 가뭄이 다 지나가고 또 농사지어서 수확이 있고 그러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여러 날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거기 베풀어졌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임합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네가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이런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예배보다 또는 주님을 위한 사역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지금 제단 앞에 가서 예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 친구한테 말한 거는 그 친구 인격을 깎아내리고 참 누가 들어도 명예훼손이 되고 그랬구나.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가서 사과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바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화목을 되찾고 그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70년 아니면 80년 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때에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가 말을 타고 여행하기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러시아의 벌판을 말을 몰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조그만 동네에 이르렀을 때 웬 소녀가 다가와서 그 톨스토이가 말에 안장에 이렇게 매달고 그 여행용품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죽 가방, 그걸 유심히 보더니 당돌하게도 다가와서 혹시 이 가방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줄게. 그러나 지금 내 여행용품 여기 들어있어서 지금은 못 주고 내가 며칠 돌고 돌아가는 중에 와서 꼭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 그러고 실제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소녀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무덤이 어디 있다 그래서 가보니 그 소녀의 무덤이고, 그래서 거기다 그 가죽 가방을 걸어주고 큰 후회 가운데 그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안 주고 미뤄서 결코 주지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거기다 가방을 걸어놓고 그러고 왔대요. 그래 후대 사람들이 그 가방의 기념비를 또 거기 세웠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은 그 일을 결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미루지 마라. 미루면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게 떠오르면 바로 가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거라. 왜 그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사랑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자랄 때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는데, 우리가 5남매가 함께 자랐습니다. 3형제 2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손가락, 5손가락, 어느 손가락인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 줄 아냐. 다 아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5 형제가 누가 잘못되고 아프고 그러면은 부모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끼리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재물 가져오고 짐승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또 그 피를 뿌리고 그런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먹거나 마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감사한 마음,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그 행실을 옳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물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물 드리는 걸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면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드리지 못한 예배는 내일 드려도 또 하나님께 예배가 돼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예물 드림보다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거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는 일, 이게 더 소중하구나.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예물 드림이 첫째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냥 무작정 읽어서는 그게 그렇게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바로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 첫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던져놓고 달아났어요. 근데 한참 후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직무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또한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바로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끼리의 화목을 또 하나님은 예배보다 소중히 여기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앞에 놓고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시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예물 드림을 더 중요한 일로 착각하고 형제와의 화목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어떤 일이 실제로 그러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런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